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는데, 아침에 대개 이렇게 우리가 성대를 쓰기 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배에다 힘을 주시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기독교 TV 방송국에서 성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단독 인터뷰가 허락된다면, 그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그 중에 탑 10을 보니까 왜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 왜 계속 새로운 질병은 생기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왜 이 인류의 역사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뒤따랐습니다. 물론 단연 탑은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질문 가운데서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모든 것들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국에서 찾아보려면 아마 뮤지엄이나 가야 저게 질병이로구나, 저게 죽음이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애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완벽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꾸 물으니까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때 이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크리스찬 엄마였는가 봐요. 내가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쿠키, 또 친구, 여러 가지 게임, 다 이제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몇 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몇 배를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좀 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천국,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얼마나 좋으면 일단 한번 거기 들어간 사람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봤는데 에이 별로더라 그러면 딴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인류 역사상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죠?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런데 천국의 개념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이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영혼을 보내야 할 그런 미래적인 곳, 물론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에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의 의미는 좀 더 광대합니다. 천국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곳,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미래적인 천국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없다. 천국이 어딨냐야. 우리가 사는 세상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종교가 만들어낸 거야. 인류 역사상 그런 저 피 안에 무슨 세계, 그것은 그냥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느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오해는 천국은 지금은 없고 죽어서 가는 곳이야. 이렇게 미래적인, 지금은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앞으로 누리게 될 그런 것으로,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비극은 뭐냐 하면 현재적인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미래에만. 그리고 이것이 병적으로 더 깊어지면 이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학교도 팽개치고 회사도 사표내고 그리고 오신다고 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자기만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역사적, 사회적 책임감도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이단 집단들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쭉 상승하다가 갑자기 정체되고 그 다음부터 막 그 영향력이 급감하게 된 그 변곡점을 저는 1992년으로 봅니다. 1992년 무슨 일이 있었죠? 소위 시한부 종말론 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이 된 게 미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된다. 얼마나 그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으면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 이런 데서 그들이 말하는 그 날짜에 과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댔잖아요. 9시 뉴스에 그 광란의 현장, 정말 D-Day, H아워가 다가오면서 무슨 휴거복, 무슨 특별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런 게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 그 날짜가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허탈감, 그때 국민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이 뭐고 정통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은 다 그게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저런 종교였나? 나는 저런 데는 아예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캐톨릭같이 저런 소동은 벌이지 않아도 그냥 말없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 가서 격려하고, 오히려 그래서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선교 모임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거기 강사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별 신뢰도 조사를 쭉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그 다음으로 이제 밀려났다. 그러면서 전도왕, 소위 각 교회마다 매년 전도왕을 시상하고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동안 전도에 대한 그 전도왕이 있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는데 불교에는 전도왕이 없대요. 캐톨릭에도 전도왕 없대요. 개신교에만 전도왕이 교회마다 있는데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좀 아침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부터라도 또 각성을 하자. 또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오해 중에 바로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냥 다가오고 있는, 지금은 누릴 수 없는 그런 미래적인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천국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거나 현재와 미래에 상관없이 God's reign,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구현되고 펼쳐지고 그리고 그것이 저항 없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과연 있었나요?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1장과 2장에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샬롬. 발음 잘못하면 욕처럼 들리기도 해요. 샬롬. 이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런 방해물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이물질도 끼지 않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이게 그냥 통했는가 하면, 동물, 식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아담에게 이름을 해버리시잖아요. 네가 지어라. You name it. 그러면 내가 그냥 그대로 결제하마. 그러니까 너무 잘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다 위임을 해버리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는가 하면은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깨지는데, 창세기 3장 뱀이 들어와요. 뱀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던 사람이 이제 뱀의 말을 들으면서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순종과 불순종, 이런 선택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 샬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천국의 질서가 이제 거기서 깨지게 되고, 한번 그릇에 금이 가면요, 거기다 뭘 담아도 계속 줄줄줄줄 새잖아요. 뭐 다른 내용을 담는다고 해서 안 새는 거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금이 한 번 가니까 계속해서 줄줄줄줄 새고, 깨끗하던 테이블보가 다 젖고 지저분해지고,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담아도 다 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샬롬이 깨진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더 아주 어두워졌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사기가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 노릇을 하든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빼앗긴 천국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어진 그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첫 단계는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Lord,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의 뜻을 꺾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 없듯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 차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 차 안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옥에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갈 데라고는 천국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 가만히 계세요. 나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고 가고 싶은데 막 다니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자기는 자꾸 딴 데를 가고, 예수님은 지금 이게 급한데 이 사람은 지금 자꾸 딴 걸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은 뒤에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세이비어로는 오셨지만 아직 로드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온전한 샬롬은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죠. 초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이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성숙해져 가면 자기가 해보니까 좌충우돌 막 시행착오 막 그러면서 깨닫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그냥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이제 핸들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께 핸들 넘기면 꼭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이지. 그래서 핸들을 넘기는 거는, 그거는 정말 성숙한 단계고, 자기가 운전을 하더라도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Where to sir?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성숙한 단계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도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에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기둥과 성령님의 감동의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해서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셔요. 메시지를 보내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목적지에까지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자주 했죠. 저는 요즘은요, 아는 길도 가기 전에 한번 켜보고 가요. 왜냐하면 하도 뭐 트래픽이 심하고 또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못 모르고 갔다가는 길에서 막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허비를 하니까 미리 찍어보고 갑니다. 어떤 때는 이분이 안내를 이렇게 해줘도 그냥 아는 길로 갈까?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길로 막 안내를 하는데 글로 가면 꼭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냥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그냥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가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이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못 보는 거를 얘는 보니까 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내려다보고 막히지 않는 길로 지금 안내를 계속 해주는데도 내가 내 상식, 내 경험, 내 고집 이걸 고집하고 가면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오늘의 천국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에 순종할 때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인데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마저 하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내일 아침에는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왜 성경에는 요만큼밖에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